오늘은 로마서 강의 12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에는 이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의미로 바른 믿음에는 이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인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17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에 진액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유대인들 대하여 우쭐대며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8절로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너희의 위치를, 너희의 관계를 오해하지 말고 또한 자긍하지 말라라는 사도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진지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존재됨을 망각하고 자랑과 자만의 도취함을 보이는 이방 신자들의 그 위험에 바울이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즉 우쭐대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이처럼 이방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 유대 가지를 꺾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 기독교 이런 생각을 갖는 배경에는 이방인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며 또한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월감으로 유대인을 향하여 우쭐거리는 이방인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본문의 내용을 오늘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할 때 그 가지들은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꺾인 가지들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꺾인 가지들뿐 아니라 나무에 남아있는 가지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 모두를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 물론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넘어져 실족한 유대인은 물론이고 알게 모르게 공동체, 동료, 유대인 지체들을 영적으로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교회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까지 이런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런 이방인들에게 원가지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업신여겼어도 우쭐대는 교만의 모습을 보였어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받는 노희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며 자랑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남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우월을 나타내는 교만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가지가 된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너희도 우월함을 보이는 교만함을 보인다면 언제든 유대인들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방인인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택함을 받은 지위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한 자라고 자랑하는 위험에 빠졌던 유대인들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들의 우월함에 빠지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월함에 도취되어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이는 유혹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만 하였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이방인들도 범하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방인에 대한 경고는 원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방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도 구속사의 과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쭐댄 것은 바로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온 후로 구원의 문들이 이방인에게 유례없이 활짝 열린 것은 그 문들이 유대인에게 닫혔음을 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한 새로운 백성에 속하는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 더글라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17절로 오늘 본문인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노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처럼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속사 속에서 지녔던 위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즉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즉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게 된 구원에 관한 언약의 말씀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맡겨 전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누리는 특권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 속에서 지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리는 지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뒤에는 로마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과거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이방인들의 지위는 돌감람나무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위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던 성경의 진리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통해 세워놓은 약속들 가운데 들어온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을 물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유대인들에게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르지 못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업신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자랑한다 해도 뿌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보존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맡아온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혜택을 보았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불과했던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것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당연히 감사만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우쭐대며 무시하며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너라는 단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때 너라는 것은 이방인, 즉 이방인 교회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하나의 단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꺾여 나올 수 있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접붙임을 받았다라면 꺾일 수가 없지만은 교회라는 전체의 한 단위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꺾일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상 교회 안에는 꺾일 자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을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에 편입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뿌리의 진액이 이방인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다른 유대인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성경을 잘 모르면은요, 정말 교만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각한다라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자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우를 범했는가? 그들이 구원받았는 구원의 구속사 속 안에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 유대인들은 꺾임을 되었다, 이제 그들은 끝난 거야,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잔연히 꺾여나갔던, 밀려나갔던 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모르고 믿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오래 다녔다 해도요, 교회 안에 중직자도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은 정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주장하려면 아브라함을 상대로 그런 주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탱해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지가 뿌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 뿌리가 없었다라면은, 믿음의 족장들이 없었다라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족장들이 없었다라면은 너희들이 현재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단지 나무의 가지일 뿐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자만심에 빠져 유대인들이 원가지에서 꺾여졌다고 주장해도 자신들은 결코 뿌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라. 너희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사의 역사 속에 도저히 흐르는 그 물줄기를 너희가 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 그 뿌리를 향하여 교만을 부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자랑할 근거가 있다면 그 가지를 지탱해주는 줄기나 뿌리에 있을 것이지,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나무가 아니라 단지 외부로부터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을 뿐 그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돌감람나무에서 잘려나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를 높이며 자랑한다라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어오는 구속 역사를 흐르게 하는 물줄기에 편성된 자들밖에 아닙니다. 그들은 그 물줄기에 단지 편입된 자들입니다. 가지에 불과하지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속의 축복에서 전혀 새롭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뿌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뿌리가 없었다라면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구속의 역사에는 오직 하나의 뿌리만 있고 하나의 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나라들은 그래서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구속 역사의 뿌리로부터 자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밖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감사만 있는 것이 당연하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슨 자랑할 만한
이유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접붙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자가 아닙니다.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역사에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접붙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를 만드시고 때를 따라 사람들을 붙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시며 때가 되어 우리에게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열심히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벅찬 일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 한 사람 편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잘 깨닫지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요 감격도 없고요. 그 물줄기 속에서 내가 또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방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빨간 날이니까.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더글라스 문은 또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의 유산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산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존립을 위하여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유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에게 다 같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령자요 전달자인 믿음의 족장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역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것처럼 족장들의 뿌리는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자양분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양분을 영적인 양분의 이 자양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믿음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존립을 위하여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 유산이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에는 오직 하나의 뿌리만 있고 하나의 나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가지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꺾여버린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꺾여진 가지들을 모아서 다시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하나요, 나무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었건 이스라엘이 되었건 그것은 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뿌리의 진액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백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생명의 복음을,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창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감사만 있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그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될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돌감람나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갈아엎어야 될 자들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지금 이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라면 그것은 원래 나무에 달린 가지기에 누린 것이 아니라 접붙임 바 되었기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 좋고 한 것이 자랑만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통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신앙이 좋을까요? 정말 감사를 많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자가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자가 아니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자가 예수 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피 나도 감사, 깨져도 감사, 기뻐도 감사.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는 접붙임을 받아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망스러운 삶이 있더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면 정말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주 외에는 발견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열매 맺지 못한 돌감나무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열매 맺는 영광을 누리는 적부침의 가지가 되었습니까? 그 뿌리에 진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 진액을 많이 빨아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어쩌면 조금 먹어서 좀 믿음이 약한 것도 어쨌든 하나님 은혜예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자체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즉 너희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즉 원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즉 그 자리에 나를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로라면 단수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접붙여지기 위하여 본래 가지들이 꺾여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방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기할 법한 그런 항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기를 원가지들이 꺾인 것은 우리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맞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지들이 꺾이고 이방인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은 쉽게 자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꺾여 나가지 않았다라면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건너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원가지가 꺾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합리화시켜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20절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지. 그들은 꺾였고 꺾였던 그 자리에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았다. 그것이 어떻게 그래 됐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고 너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만 안다라면은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접붙임을 받게 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교만해질 수 없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둔해지고 완악해지고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접부시기 위하여 유대인을 감람나무에서 꺾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로부터 꺾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방인의 주장에 옳도다라고 그렇게 첫 대답을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옳도다고 한 동의는 단지 제한적인 동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된 것을 그들이 유대인보다 우월하다는 표시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꺾여진 이유를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옳도다라고 한 것은 제한적인 동의밖에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부터 내가 수정해 주겠다. 꺾인 것은 맞고 꺾인 자리에 너희가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동의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내가 수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만일 본래부터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꺾여졌고 유대인들은 꺾여졌고 이방인들은 접붙여졌다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라면 너희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빠졌던 것과 동일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이 된다.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과 너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민족이나 우월하다는 공로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으로 꺾여진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유대인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유대인이 왜 꺾였느냐. 지금 너희와 같은 생각 때문에 꺾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유대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끝나고 우월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너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너희도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섰지 않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며 단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고자 하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이방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낫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꺾여질 것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할 거예요?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민족성이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우리가 낫다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맞다. 유대인들은 꺾인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밀어내신 것이 맞다. 왜 밀어냈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접붙임을 받았느냐? 그들이 믿지 않은 그것을 너희는 믿었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섰느니라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무엇으로 서 있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가 강조된 것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끝까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설 수가 있는 자가 됩니까?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접붙임을 받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1:1 개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의 이방인 구성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착각하는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꺾인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서가 있지 않는 자는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꺾인다. 그래서 원가지도 꺾였은즉 접붙임 받은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국적도 혈통도 선행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길이 있느냐? 믿음이 아니고 접붙임을 받을 길이 있느냐? 믿음이 아니고 참 감람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친히 화목 제물로 세우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화목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을 친히 세워주신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믿는 믿음 외에 있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꺾였느냐?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접붙임을 받게 됐느냐? 교회 안에 일원으로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부어주신 공로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마땅하는 그 공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했던 공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로로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맺어진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요, 십자가의 은혜에 이 공로의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날뛰어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해지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믿음의 출발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참 믿음의 출발이 우리를 화목해 주시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믿음이 맞다라면은 그 믿음은 끝까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테이션한 믿음, 그거는 나는 안 믿어줘.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으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와닿지도 않아요. 그것이 내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요.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는다라고 해도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냥 세례 받아야 되니까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언젠가는 꺾입니다. 언젠가는 꺾여서 불에 던지집니다. 처음이 바른데 끝이 비뚤어질 수 있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이 바르면 끝까지 바른 거예요. 처음이 참 믿으면 끝까지 바른 믿음이요. 그러나 처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끝에도 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이 바른 믿음이지 아니지만 중간에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우리의 연수가 믿음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이 믿음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격적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불순종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금 이 믿음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꺾일 만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접붙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벌써 공로지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독교에서 무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지도 꺾였다라면 너희도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공부는 못하는데 믿음은 잘 믿도록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죠. 쟤는 공부는 잘하는데 왜 쟤는 못 믿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들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밖에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감사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랑하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못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물론이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접붙임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소수였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둔 그 진액을 받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옵시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보일 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믿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보인다라면 동일하게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1대1의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한 단위입니다. 이 안에는 꺾일 가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라든가 그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는 보면은 유대인과 똑같은 그 공로시, 그들은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택해 줬지,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한다요? 꺾인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꺾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표현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것이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강조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헛된 자랑을 책망하고 그들의 교만을 바로 잡고자 믿음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잘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이죠.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방인도 그와 동일한 자기 의에 빠지는 날에 동일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해도 그 잘 믿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의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잘 믿는 자체가 의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라면, 나를 드러내는 의로 드러난다라면 그것 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받을 것은 나라는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의가 드러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젖을 담근 사람입니다. 그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나요? 날 구원해 주신 그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는 뭐만 나올까요? 감사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님 늘 감사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랑의 모든 근거를 제거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섰고 그들은 믿지 않으로 꺾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는 자들이 믿음에 의해 서게 되었다라면 여기에 자기 공로의식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즉 접붙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공로의식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그들의 교만들을, 그 교만을 빼고 바르게 그들을 잡고자 하는 위하여 들고 나온 카드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은혜라는 것이죠. 9장 32절 보겠습니다. 9장 32절. 9장 30,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 말하지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즉 자기의 의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는 그 의를 의지했습니다. 그 의를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부딪혀 넘어갔던 것이죠. 깨졌던 것이죠.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삽입해서 넣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된 것이면 행위로 즉 의로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즉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애도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안 돼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맞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접붙임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여 갈아엎을 밖에 없었던 돌감나무의 가지를 무엇이 잘랐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열매 맺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나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전적 은혜였습니다. 그런 접붙임 받은 가지가 교만할 수 있나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지금 열매 맺도록 보존해주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랑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랑한다라면 구원으로 인해서 자랑한다라면 믿음으로 인해 자랑한다라면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았는데 그랬다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자랑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믿고 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도 교만 중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도 내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그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밀어낸다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교회 다니기가 부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혜 중에 은혜지요. 죄를 많이 지었다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데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한 교만은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은근히 자기의 어떤 나를 구원할 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것도 또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만도 없습니다. 베풀으신 은혜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가지게 될 만한 어떤 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저쪽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첫걸음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끝까지 이 은혜가 놓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밖에 없다는데 은혜밖에 없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로부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뚫고 헤븐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 의지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삶이 사라질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그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와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다,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 그건 아니오시다. 그것은 언젠가 만일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간다라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요, 믿음도 십자가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꺾인 것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고유의 속성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섰는 자가 맞느냐?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는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믿음 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 및 평안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줬다라면 평안만 있지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순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운 마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견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두려움이 없다라면 견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 백성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견인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신약성경 312쪽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를 견인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여기서 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불순종한 자들은 다 그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쳤죠. 그것을 지금 두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더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나 두려워할지니. 아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성되었는데 또 들어갈 안식이 있더라고요. 가나안은, 이 지상의 가나안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가나안의 예표지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타냅니다. 4장 1절에서 그의 안식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꺾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면은 이 말씀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꺾인다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견인해가는 방법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맞다라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섰지 않느냐.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한 것이었어요. 두려워할 마음을 심어 놓지 않았다면 왜 두려워하라 할까요? 주지 않고 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늘 두려움. 한편은 평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회개죠.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회개가.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늘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한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막아주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려운 마음이 결국 끝까지 순례의 길을 마칠 수가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을 핵심의 말씀, 핵심 적용하는 핵심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에서 마음을 높이는 교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은 항상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적용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두 마음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른 믿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맞다라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해독제가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 안에는 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여차없이 대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니올시다.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낮아지십시오.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세로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권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고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제 집사를 세우는 하나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니, 왜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를 왜 세우지 말라고 합니까? 교만하여졌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교만의 죄가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믿음의 특징은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한 사이드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이라면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해독작용을 하는 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바른 믿음에는 이런 마음이라는 이 다음의 답이 이 다음 답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